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암흑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거짓 사도,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말씀을 계속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인의 길을 행하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가인은 아담의 첫째 장자였고 발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명함을 받았고 고라도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로 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속한 무리 속에서 갈라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거침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라고 합니다. 너희 애찬의 암초. 자, 우리가 예배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초대교회 신약 성도들의 삶의 그 방향이라고 할까요? 패턴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음식을 먹는 그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집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성찬 예식을 정해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왜 먹느냐? 육신의 양식보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래서 식사 시간대마다 무엇을 이제는 밥 먹는 것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기념하는 하나의 증표요 예식으로 밥을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가장 크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전에는 사람들이 두 끼만 먹었어요. 1950년대 이후로 사람이 세 끼를 먹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은 최근 21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몸이 힘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것. 체감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먹지 않고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밥 먹듯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먹는다라는 말이 뭐냐?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는 이제부터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 상태는 의로운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상태는 다 불의한 거예요. 그걸 로마서 3장 9절에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미 성경은 선언을 해버렸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은,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는 죄인이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생활 속에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누구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어요.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울 때마다 구제해주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의 호의를 끊임없이 받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보답하거나 감사하진 않고 오히려 해악을 끼칩니다. 나의 물건을 강탈하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호의를 베푼 나는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롭다고 생각하죠, 본인은. 내가 나의 호의를 받고도 오히려 악으로, 선을 악으로 갚은 저 상대방은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당연히 악하고 불의하죠.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그에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받은 것은 수욕과 모욕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상태에 나 억울하고 정말 가슴 아픈 고통당하는 나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언제 의롭게 되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될 때 내가 의롭게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권이 불의한 정권이다. 내가 뭐 요즘 보면 자꾸 기독교인들이 야당과 여당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분열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저 정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빨갱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해서 내가 의로운 겁니까? 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불의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의롭게 됩니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해도 그게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의로운 거지. 어떤 훌륭하고 영성 있는 목사님이 보수다 아니면 그가 진보다 내가 그 목사님을 추종하고 그 목사님의 의견을 쫓아간다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타불문. 그냥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상태가 아니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넌 의롭다 거룩하다 해도 나는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했어요. 어떤 사람? 경건하지 않는데 의롭지 않는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정말 거룩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셀 수 없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왜 자꾸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지금 4번이나 반복되거든요. 15절에. 왜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합니까? 본인들은 자기는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정말 참된 복음주의자다. 나는 예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한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가지고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심판에서 너희들이 불경건함을 온 천하 만민에 드러날 때가 있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들추어내어서 그들을 단죄하시는 그 때가 있을 거라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경건하다 의롭다 하지만
실상은 그 삶의 열매는 뭐예요? 16절입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입니다. 원망해. 비판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는 자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런 정치적인 목사들 얼마나 원망합니까? 누구를 향해서요? 반대편을 향해서 얼마나 불만을 토합니까?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한 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자랑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정치 목사들은요, 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간직간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자랑하고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아첨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야, 이 목사님이 대단히 위대하고 이분 보니까 되게 거룩하다. 자기하고 뜻이 같으니까.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가질 때요. 아첨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첨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나를 높이고 막 너무 나를 칭찬하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거의 99%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첨을 잘합니다. 아첨을. 그래서 보면 예배당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에게 굉장히 아첨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다, 막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생활의 지혜입니다. 아첨을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 이익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은요, 아첨 잘 안 해요. 그냥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냥 보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요. 이타적인 사람은. 근데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말만 엄청 이렇게 귀에 입안에 혀처럼 하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핵심은 오늘 뭡니까? 12절에 그들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성찬의 의미를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성찬의 의미.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 육신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배고픔을 느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은 배고픔. 살아있는 사람만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배고픔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죽은 시체는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 마음의 배고픔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배고픔인지도 몰라. 그냥 괴로움만 느꼈지. 그러나 내가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영혼이 배고픔을 느끼는 거야. 언제 배고픔을 느낍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배고픔을 느끼는 그 정도가 점점점 세지고 점점점 약해지는데, 언제 점점 세지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길 때 그렇던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더 내 영혼의 배고픔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온통 돈 문제에 내 마음이 강하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강하게 사로잡힐수록 마음은 점점 괴로워져요? 평안해져요? 당연히 괴로워지죠. 누구를 미워한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점점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빼앗기죠.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 그러면 그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클수록
내 마음이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나를, 사람이 나를, 사건이 나를, 내 마음을 송두리째 이렇게 많이 사로잡아 갈 때, 예를 들어서 과거, 미래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나의 마음을 장악을 하는데 그 장악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요, 마음이 더 배고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빼앗긴 만큼. 그래서 이렇게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수시로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근데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는데, 내가 나의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리스도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세상을 빠져나와야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세상을 빠져나오는 그 길이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이 밥을 먹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회식을 하면은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회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의 그 기념하는 예식이 뭐냐? 밥 먹는 거라는 거지. 그게 예식, 밥 먹는 게 예식이에요, 예식. 어떻게 예식을 합니까? 주님, 내가 지금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나의 마음이 너무 배가 고파요. 세상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싶어요. 어떻게 먹어요? 유월절. 6월절 때 애굽의 장자가 죽어버려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애굽의 장자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긴 나라는 거예요. 나. 장자가 의미하는 것이. 장자가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장자거든요. 지금 내 마음에서 가장 소중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대상이 장자입니다. 장자. 첫째 아들. 그러니까 장자는 사실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재정 문제에 사로잡힌 내가 장자고, 재정 문제가 장자고, 연애하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 대상이 나의 장자인 거예요. 6월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장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장자들을 그날 저녁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6월절 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누가복음 2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14절부터 읽을게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예수님의 성찬은 유월절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뛰어넘어간다. 하나님의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 세상을 벗어나는 일이 생겼죠.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는 떡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 유월절 날 예수님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 시대에 당연히 먹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유월절 기념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이 지금 유월절을 먹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나는 유월절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안 먹을 테니까. 너희만 먹고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부터 유월절의 살과 피는 어린 양이 아니라 나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양식이 되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니까 나는 식사 재료니까 내가 먹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나는 유월절 먹지 않겠다라.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안 마십니까?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너희는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라는 것은요 술이라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마시는 가장 중요한 음료인 거예요. 음료. 우리로 말하면 국이야 국. 그때 떡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말하는 빵이 아니고 우리가 마시는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식을 먹고 마실 때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자,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게 바로 유다서 1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12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는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구원을 받았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예수님을 판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왜 예수님이 유월절 때 이 유다와 함께 성찬을 나눴냐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유다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거짓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은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 세상의 배고픔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교환시키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내가 세상 문제에 사로잡히고 새 사건에 내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 형식적인 예배만 계속 드려. 내가 밥을 먹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기도해요. 식사기도 하라니까 남들이 하니까 1초 기도해. 눈 잠깐 감고 물론 1초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찬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고난주간에 하는 그런 성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성찬은 그런 예식적인 성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혼의 배고픔을 먼저 챙겨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성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눈 뜨고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장악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빼앗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물과 같아요. 흘러가요. 그리고 마음은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채워야 돼. 마음은 항상 유동적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든지 하나님께 빼앗기든지 둘 중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든지 하나님께 빼앗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나는 여지없이 무조건 세상에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그걸 배고픔으로 성경은 표현했고,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기면 그걸 배부름으로, 충만함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은 항상 비어 있는데, 그냥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 배고픈 거고,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지면 그는 배부름이고 충만이고 감사하고 기쁨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지기 위해서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루에 3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이라도 계속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 그러니까 꼭 내가 식사 전뿐만 아니라 눈 뜨고 일어나면 마음이 어디에 빼앗겼는가. 앞번에 제가 예를 들었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나는 그에게 선한 것밖에 없는데,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부모는 자식에게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해코지 하는 거 거의 없죠. 근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빼앗겨요. 억울하니까. 그 상태가 뭐냐? 부모가 선한 게 아니라는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 자식에게 선을 행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선한 게 아니고 언제 선해진다고요?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리스도 하나 될 때만 선한 거지.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결코 나은 것이 아닌 거예요. 결코 나았지가 않습니다. 다 죄 아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부 다 치우쳤어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치우쳤어요. 내 마음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빼앗긴 것 자체가 치우친 거예요. 치우치면 무익하게 됩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만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는 자, 이것을 거부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자 누굽니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는 자들의 말, 거짓 가르침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되는 이 유일한 복음, 유일무이한 복음을 붙잡고 꼭 승리합시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